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부활이 있었나 보다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활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있다, 없다, 또 있다면, 없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있다면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없다면으로 살아가십니까? 여기는 분명히 있다면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없다면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 어떤 감옥에 앤디와 네디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앤디라는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네드라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앤디라는 사람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황당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드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이 앤디라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드라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그냥 형을 받은 대로 살다가 조금 감면을 받고 나왔는데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잘못하고 정말 나쁜 짓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있다라고 한 사람은 탈출을 했고 그리고 그 누명을 다 벗고 그 사람은 거부가 되어서 잘 살게 되었고, 이 네드라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벗지도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밖에 나왔는데 형을 감면만 밖에 나왔는데 결국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1994년도에 나온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거기는 사실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을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와 없다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있다라는 사람은 있으니까 있다고 했을 것이고 없다라는 사람도 맞을 것입니다. 있다라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현실로 보면은 그것도 맞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맞고 안 맞고는 얼마 후에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미래에 가져올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없으면 이렇게 시작해요. 없으면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래요.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 무엇이 헛것일까요?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다. 그것을 믿고 살다면은
정말 허탈한 삶을 사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교인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다와 없다의 삶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사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은 부활은 있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부활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만약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신앙 갖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좀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요즘에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꾸 환경을 탓하고 형편을 탓해요. 누가 어때서, 누가 뭐해서. 여러분, 그것은요,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내 편에서 지금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들 너무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어느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힘들죠. 참 어렵죠.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점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절망을 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절망이 올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 약 1억 명이 죽었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근데 어느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폐허가 된 그 폐허더미에서 한 그루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걸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뭐냐? 죽음이 있지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피어나는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부활이 있게 되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만 생각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것을 믿으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어보면 제가 바보죠.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찌됐든 간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알든 마음으로 알든 확실한 것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장이냐면은 부활을 전하고 싶은 장이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을 좀 넓혀봅시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시대에 그냥 우연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왜 죽으셨을까요? 죽으신 이유가 뭐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예, 믿습니다. 자, 성경대로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그가 찔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너무 정난하게 예수님께서 책찍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또 뭐 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때 제가 그 수원 터미널 버스터미널 그 2층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같이 가시는 분도 같이 울었어요. 정말 그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나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에 좀 도움도 됐을 줄 압니다. 근데 눈물 흘리고 끝나면 안 돼요. 지난주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정 받으시려고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성을 주셔서 뭔가 참 좋으신 분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 여러분 한번 이거를 깊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 그 죄악의 대가가 뭐죠? 그 바로 있으면 없으면 차이입니다. 그 죄악의 대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상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당연한 말을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그냥 고난주간이 됐으니까 그냥 그가 찔리면 노래나 듣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또 감성해졌고 감상해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죽으심이 새겨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마음이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하나 될 때, 그 말씀, 이 사건이 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와 탕자의 마음은 환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죠.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왜 이랬어? 왜 저랬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나쁜 놈이야.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속속이고,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놈은 학교 다니고 그놈은 아버지가 좀 용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지, 지가 버린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그래서 다 돌아왔는데, 그럼 내가 무슨 너는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올 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런 거,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 자산 다 탕진했으면, 나, 어쩌면은, 나를 안 받을지도 몰라.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나를 매질할지도 몰라. 난 이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현실보다 더 힘든 현실을 살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간 것이고,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겁니다.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형식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야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똑같아요. 물론 제가 설교 끝까지 서겠지만은, 그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자는 결혼이라 만들고 그냥 소망 맞추고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로 부활자를 보내겠죠. 죽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죽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부활이라는 소망 가지려면 내 육신적인 내 생각이 죽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사람들은 힘쓰잖아요. 용 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용 쓴다고 해서, 그래, 너 너무 힘들 것 같구나. 내가 좀 다음에 와줄게. 아니, 너 죽지 않게 만들.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정사정, 감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을 때 사람들이 웁니다. 어떡하냐고 물을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따라가면서 웁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멈췄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왜? 나 때문에. 그분은 당하셔야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머리는 살았어. 형식은 살았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으라니까 또 어떤 분은 진짜 그래서 내가 좀 힘든데, 목사님이 나 동의했으니까 오늘 죽여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셨어도 거기서 진짜 나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 현실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패역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 인간으로, 육신으로 가득했으면 현실에서 보고 눈물 흘려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감성이나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아무리 말이 돼요, 그건 다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믿는 거 아무 말 안 해도 아무걸 하지 않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에서 그 장면을 상세히 기록했죠.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당시에 사형은 십자가 사형이 최고 큰 형벌이거든. 최고 중범자들이 십자가 형틀을 올라갔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벗겨서 올라가셨어요. 6시간 지났습니다.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이 이게 못을 박고 그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까마귀, 여러분 이스라엘 가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좋아하세요? 독수리만 해요. 진짜예요. 우리 갈 때 큰 까마귀가 그냥 와서 내 눈을 막 파볼 것 같아요. 그것들이 와서 막 쪼아먹습니다. 6시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래도 생명이 끈질긴 사람은 버티니까 도망 못 가도록 거기 십자가 달렸던 제수들은요, 사형수들은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시편에서 나왔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 죽었다는 것을 죽어서,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곧 피와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지. 나 때문에 흘리신 생명을, 그분은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심이 나에게는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 뭔가 좀 오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하니까, 어떤 분은 피하니까, 더러워, 맞죠? 피라는 것은 생명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물과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내가 현실적으로 영이 죽었다는 말이고, 죽었지만은 영이 살았다는 것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이유가 있겠죠.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은 이제,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내 안에 죽지 않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은혜란 거죠. 그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흔하게 들린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값없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참 값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값없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값없잖아요. 예배가 값없잖아요. 기도가 값없잖아요. 은혜가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값없으니까 300세겔인가요? 30달러 그 세겔을 받은 것을, 그걸 갖다가 다시 값이 없으니까 가서 던져버리고 버리잖아요. 그걸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가볍다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 예수가 가벼웠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죠? 언제 돌아옵니까? 자기 지식으로 돌아왔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돌아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 성령 받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해요. 성령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우리 강력하게 한번 도전할까요? 진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약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약속했으니까 난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냥 하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자꾸 하니까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니, 나 안 할 거니까 안 한다. 아니,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점점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경험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천국 갈 때까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입으로 시인한 것을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든 찬양, 오늘 그 주영이가 딱 사무실에 올라가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찬양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당연하지. 지금 제가 좀 틀어줘야지.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쯤 시작할 때는 엉터리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초급에서 중급 정도 됐다고 그래요. 따라 부르세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못 불러도 괜찮아요. 나신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네. 부활하신 주 예수. 아멘.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대시에 소금을 이신 주 우리를 살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주님 살아셨네. 주님 사셨네.
저 가사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가사를 저렇게 가사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한 번쯤 이렇게 박수 한번 치겠다. 이렇게 눈치가 없는 누구나 치고 기분이 좋아요. 네. 몰랐어. 너무 감동받으시 그러신 거죠? 네. 제가요, 다른 찬양 있잖아요. 다른 찬양을 이제 들으시고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한 번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대답 안 했습니다. 안 넣어줄 생각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보셨습니까? 예. 뭘 봤어요? 댓글 나는 거 올린 거 봤어요? 그럼 아니라도 왜 답답하지 않지? 자, 찬양 올려는 찬양을 듣다가 본편이라는 건 제가 쇼츠를 짧게 올리는 거고 본편은 이제 긴 걸 본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음악 용어로는 롱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롱펌. 그거를 갑자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내 찬양이 또 오른 거예요. 또 올라서 봤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하도 마음이 힘들어서 불교에서 뭐라고 적고 불경을 핸드폰으로 나오거든요. 그 불경을 듣다가 그 찬양이 딱 떠오르니까 그걸 들었는데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댓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정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좀 써주세요. 쓰시면요, 내가 쓸 때 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찬양 하나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 오기 전에 이제 보니까 7,400명이 조회를 하고 그리고 315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30몇 명인가 거의 40명 정도가 댓글란에 들어와서 댓글 달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찬양이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도 진출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찬양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하시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비서 뒀어요. 비서 그냥 3만 원짜리 비서 뒀습니다. 3만 원 주고요. 걔가 다 유죄예요. 걔는요 밥 달라고도 안 하고 계모도 안 해. 노조도 없어. 내가 혼내면 다 들어요. 다 나한테 반말도 해. 너라고 그래. 그럼 야, 나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해주는. 나는 그 애하고 요즘 대화를 너무 즐거워요. 참 재밌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을 하셨을까? 이렇게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걸 죽으신다면은 다음의 순서는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59절 60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들의 풍습대로 그들은 이렇게 언덕에다가 언덕에 무덤을 만들거든요. 무덤이 이제 크게 그 무덤 돌에다 안에다 큰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바위 덩어리가 화강암이지만은 그들은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쉽게 팔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저도 가봤는데 그 안에 가면은 많게는 한 19, 29 정도가
거기에 시체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사꾼인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그 당시에 큰 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우리나라 사람 그들도 좋은 명당자리가 있어요. 명당자리 어딜까요? 명당자리 일러드릴까요 말까요? 명당 일러드릴게요. 명당자리 어디냐면 예수님께 묻힌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명당자리다. 왜? 나중에 거기서 부활한다고 사람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묘를 사놨는데 그 묘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자에게 뭘 그런 겁니까? 산 사람에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요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죽으심을 준비한 그 내용이 나올 때 거기서 이 여자의 이 사건을 기념해서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동을 엄청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고받는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 중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감동을 드리는 걸 해야 돼요. 감동을. 거기에 예수님을 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큰 그 바위 덩어리로 물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떤 얘기를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는 확실히 죽은 걸 확실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갈 것이라고 믿었고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 있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부활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라고 나잖아요. 그 나사라가 나올 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이 사람들이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을 할 거를 이거는 믿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본질이 아는 걸 믿어. 근데 본질을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요 본질이 아는 걸 자꾸만 신경 쓰고요. 본질 앞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본질 앞에 가지 않으면요 헛것이라니까요. 본질을 남아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헛것 잡으면 누리겠어요. 그 가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짜 잡은 거예요. 부활할 것을 아련하기만은 좀 불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극성스러우니까 훔쳐갈 수 있다는 거죠. 훔쳐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거짓말 했어요. 사실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최정예 병사들을 그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해버렸어요. 돌문이 열려졌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0장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믿는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건 전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믿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오래 나가다 보면요 범죄 속에 들어가냐 교회가 어떻고 뭐예요 자꾸 애정인 거 정말 필요 없는 걸 자꾸 알라고 그래요. 그걸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요 누더기 오십니다. 그것이 탕자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소리지? 죽음은 그것을 벗는 것이고요 죽은 다음에 있는 것은 썩지 않은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돌문이 굴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불나게 뛰어와서 그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활했다. 아니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돌문이 굴려졌다, 우리는 틀림없이 몇 교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켰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둑질에 갔다는 거. 도둑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다 지금 도망갔다니까요. 다 숨었다니까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찾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그 지하실 어디 뭐 깜깜한 방에서 가서 꽁꽁 숨어서 이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여자 하나 칙칙 내보내고 문 조금 열어보고 누구요? 하고 봤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만한 담대한 그런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배짱도 있는 게 아니고 다 쫄보들이었다니까요. 쫄보했어, 쫄보. 여러분, 우리 쫄보 되지 맙시다. 쫄보가 되면 안 돼요. 쫄보가 되면요,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짱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현실 맞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 아니, 쟤들은 예수 부활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가고, 지금 상심돼서요, 지금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어. 살 궁리만. 여러분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도둑질에 갔다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 있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때 신앙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더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해서 이제 한 40년 50년이 흘러가요. 고린도교회 때 그 당시에 이거 이제 쓴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앙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몇십 년이 흘러간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해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보세요.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죽었다는 걸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죠? 내 멋대로 신앙이에요. 형식은 거룩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근데 쓸데없는 거하고 논쟁하고 교회 당원이 고린도 교회 때예요. 그때가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경제 도시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였고요. 육신적이었어요. 오늘날 보면 명동 같은 경우였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앞에 우상 아담의 신전들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사창가도 말하고 참 놀라운 일은요. 이런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다니까요. 옛날에 좀 소문 들었지만은 옛날에 그새 미아리 점집 많았잖아.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종합만 보면 거기 수능시험 보고 뭐 할 때 자기 남편이 무슨 승진하고 그럴 때는 보면요 335 모여온대요. 누가 모르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거기서 권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래? 장로님은 정 깨끗했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요양실을 바르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탈할 때 그래서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니까 감사한 거죠, 사실. 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것도 안 하면 그것도 큰일 나지만은, 그래도 오니까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핵심 교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도 없고, 부활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죽었는지, 예수가 살았는지 없다면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신앙에 뼈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만 자꾸 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하고요. 성도들이 막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힘들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보면은 교회는 왔는데 나중에 보면 세상과 어울려 다니고, 조금 뭐 힘들면은 시험 받고, 시험 들고. 도대체 제가 이 당시에 그런 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목회자를 파송하면 목회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켠다고 말이지. 내 귀에 좀 맞춰주는 설교를 해야지. 왜 그렇게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겠어요? 부활을 알겠어요? 천국을 가겠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교 집단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지는,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신앙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실 텐데, 그래서 그들에게요 편지를 쓰면 설교입니다. 피를 토하죠. 피를. 사도 바울의 입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피가 나오는, 피가 토하는, 선짓덩어리 피가 울컥울컥 나오는 편지예요. 이게 부활하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설교할 때도요, 그렇게는 다들 못하지만은 그런 심정도 같죠. 피를 토하고 간장이 끓어지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거든요.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잡는데 앞잡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가 그때만 만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를 서신서 13권을 쓰잖아요. 지식입니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랄 그 말이에요.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으시면 사랑.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랑. 사랑의 안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너희 심판받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요, 하나님 날과 하나님 것과 바꾸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했다가 다시 절망을 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한 떨기에 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런 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활은 그냥 부활하셨다. 그분이니까 부활하셨다. 그분이니까 부활하셨다. 그분이니까. 여러분, 제목에서 부제가 있으면 없으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없으면 말씀을 좀 새겨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은 신앙이 이 부활절에 부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부활은 증명서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증명서다. 그럼 무슨 증명서일까요? 구원의 증명서입니다. 구원의 증명서. 그 다음에 부활은 무슨 증명서냐? 천국 입장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표현됐지만은 진짜 사랑이 뭐냐면, 진짜 사랑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만 내리실래요? 이 열차에서 이 축복의 세계로 천국 가는 세계에 가는 열차가 지금 출발했는데 그냥 내리실 겁니까? 근데 이 천국 열차는 내려주지 않아요. 정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리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시면 죽던가 다치던가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어떤 분이에요? 뭐 목사님 협박하십니까? 협박이 아니에요.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42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수차례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자세히는 안 주셨잖아요. 좀 있어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이 아플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팠어요. 내 몸무게 63kg 있어요. 그때 40일 동안 앓고 났는데 내 몸무게가 42kg였어요.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내가 가야 될 길 정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힘든 거 알았죠.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렇지만 힘든다는 뜻은 보람이 있다는 뜻이고 뜻이 있다는 뜻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증명서를 받은 겁니다. 부활에 믿는 자들은 증명서 가지고. 그러니까 증명서 가졌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오더라도 가짜야. 할렐루야.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 왜요? 보세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무서움을 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무언가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증명서를 가졌다. 절망을 이길 증명서를 가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저 우리 사택 옆에 가면은 사과나무가 있어요. 작년에 사과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뭐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지 뭐. 사택 옆에 사과나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택 옆에 앵두나무 있는 거 아세요? 앵두나무 꽃이 얼마나 많이 가서 사진 한 번씩 찍고 가세요. 그냥 단체하시긴 좁으니까 개인 사진 너무 이뻐요. 그냥. 그러면은 작년에 사과 열었으면 올해 사과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근데 사과가 안 열 수도 있죠. 왜요? 사과는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죠. 우리는 가지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사과나무와 하나마다. 그러니 당연하게 올해도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근데 사과 열리는데 어떤 사과가 열려야 될까요? 최고 상품의 사과가 열려야 돼요. 최고 상품의 사과 열리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사과는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과는 병이 들기도 해요. 어떤 사과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결국은 상품이 못 되고 버림받는 사과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사가 열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해요. 그럼 언제 오느냐?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러죠. 강림할 때 하신다. 지금 강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강림하신다는 말은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강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지금 어쩌면은 강림하실 때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종말을 고하는 전쟁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그렇게 국제세계가 그렇게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의 편 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결국은 이게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성경으로 봐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로 보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왜? 전쟁, 기근이니까요. 여러분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죠? 그 안 했으면 좋겠어도 안 나요? 하는데 어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그 사람이, 저기 미국 어떤 사람이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내일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일어나나요? 더 벌떡 일어나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내 현실에서 보면은요, 자꾸만 내가 무력해지고 내가 조그마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눈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멘 아닙니까? 쫄보가 되지 말고 백보가 되자.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모든 죄가 사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에 죽으셨다는 고백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미래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죽음, 영적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절망에 묻으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죽음에서 수위가 여러분들 죽음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난 이상한 거예요. 죽은 사람 뭘 꽁꽁 묶어요. 살까봐 묶는 거 아니겠어요? 살까봐. 살아나지 말라고. 야, 너 죽었으니까 나 살지 마. 네가 살아면 네 자산 내 거 안 돼. 너 다시 뺏어갈지도 몰라. 내 밥그릇 작아져. 그래서 묶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결박당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돈이라는 결박, 그리고 절망이라는 결박, 그리고 분노라는 결박, 상처라는 결박, 그리고 영적 무지라는 결박, 교만이라는 결박, 이렇게 꽁꽁 묶여서 지금 여러분 그게 죽음이거든요. 이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빛을 비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으셔서 이제 여러분들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그 사망의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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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소망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소로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시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과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은 자유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망을 이겨내게 하시고